올 한 해 우리 세주안교회 표를 여기 정했습니다. 2024년도 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가정, 또 성령 충만한 성도.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능력입니다.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폭발력이 같은 능력이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어떤 갑작스러운 엄청난 체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5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과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같이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는가? 우리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탕이라 하면 일방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쓴 방탕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낭비한다, 허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의 탕자가 이제 그가 아버지의 소유를 반을 가져다가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돌아왔다 할 때 그 방탕이랑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그가 아버지 교육을 받을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을 허비했고, 그래서 훈련되지 못했고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물론 재산도 다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술 취하는 것이 왜 낭비입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술 취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웃는 분을 보면 한두 분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술 취해본 경험은 없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자기 감정과 조정 능력과 자제력과 균형과 단련들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가진 품격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세련됨이라든가 또 수양된 그리스도의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는 건전한 마음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낭비하는 삶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술에 취하면 가장 간단한 절제, 분별력을 놓쳐서 길가에서 방뇨를 한다든가 또 안 할 말을 한다든가, 그래서 쥐가 술 취하면 고양이 앞에 딱 서가지고 그런 데잖아요. 너 나와! 그렇게 말한다 그래요. 술이 취해가지고.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제정신이어야 무엇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정신을 놓치고 있는 술에 의해서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대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기에는 연습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즉각적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인되는 감격, 확신 이런 것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분별 또는 경건의 연습, 훨씬 더 과정의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더 보충적인 설명을 위해서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앞뒤 문맥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또한 에베소 5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성령 충만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갑자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에베소 5장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하고 노력하고 분별하고 연습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한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지는 것이니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깨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맥으로 볼 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시간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빠서 시간에 그냥 쫓겨다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문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을 1장에서 능력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에베소 5장의 성령 충만은 분별하고 경건한 삶 측면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면을 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편견은, 오해는 뭐냐 하면 기독교라는 전체에 대한 오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떤 종교라 하면 기대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허경영이라는 그 사람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그가 완전히 종교화되다. 자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그러고 예수를 위해서 증인이라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으로 그 얼굴 그린 그 스티커를 우유에다 붙이면 우유가 안 썩는데 그걸 그래서 하나에 5,000원씩 팔더라고요. 자기가 만져주면 병 난다고 만져주는데 20만 원.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양주에다 하늘궁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다 참.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회, 어느 장소에도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가 종교 노릇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초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고친 병을 고쳤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어야만 그 사회에서 종교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기대 중에 이런 본성적인 초월, 기적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초창기에도 보면 병 고치는 은사들 많이 나타나고 그런 이적을 많이 나타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부흥사 같은 경우는 한 해 몇십만 명을 고쳤다든가 그런 것이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이 초월에 대한 기대 속에 뭐가 있냐면 거룩한 경건한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한 초월에 대한 신앙의 승리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기대입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측면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막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찬양, 노래 부른다는 말이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막 부르더라고. 난 맨 처음 우리 대한민국이 찬양인가 했더니 아니더라고. 정수아가 부른 노래더라고. 그거를 강단에서 우리 대한민국 하면서 막 외치 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다음에 주여 할까봐 내가 걱정이더라고. 하게 제가 전에 미국에 가서 잠깐 공부할 때도 보면 오랄 로버츠 유니버시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베니인이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모임에 한번 참여하려면 많은 기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흥사는 그냥 나와가지고 강단에 딱 서니까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그냥 강단 위로 올라와. 그러고는 뭐라고 외치니까 그 등치도 거기 있는 사람들 등치 큰 사람이 많잖아요. 막 2m 뒤로 막 장북을 쓰는 것처럼 뒤로 막 쓰러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중석에 앉아있는 모든 거기 한 2만 석인데 반만 쓰더라고. 8,000석 정도 쓰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니까 뒤로 다 넘어져. 근데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은 안 넘어져. 왜 안 넘어지나 하니까 영어를 몰라서 안 넘어지더라고. 그분은 영어를 하니까. 아무튼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식간에 수백만 불의 헌금이 들어왔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캠퍼스 자체가 몇십만 평이니까. 그런 기적들을 은근히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성령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받은 구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인생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습하고 노력해서 채워나가라.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15절에도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연습해라. 이게 다 성령 충만의 측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상관없어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 예배 다 참석을 합니까? 그냥 주일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것이 좀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을 따라 연습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채찍질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과 그 인도하심으로 너희를 채우고 내 습관이 되게 하라. 이게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사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 생각과 버릇을 한순간에 바꿔주시고 하루아침에 즉각적으로 완전히
헌신시켜달라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습니다.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고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상이 여기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갔다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에베소 5장에 말하는 성령 충만은 누가 연습하고 준비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식질하고 이것과는 좀 상관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 금식 기도원 가서 금식을 했어요. 한 2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산골짜기 거기에 물이 막 장마가 져가지고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20일 금식했으니까 야, 이 정도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그 건너가다가 빠져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그 오산리 순복음 기도원 가면 그 최재슬 목사님 꼭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금식하고는 반드시 보호식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요 앞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금식 한 일주일 하고 집에 가기 전에 통닭집 들어가서 통닭 먹다가 죽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한 일주일 금식하면 갑자기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뭐가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에베소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제 우리 자신의 몸이 세워지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휙 던져져가지고 갑자기 변화될 거잖아.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가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측면의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결코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사라 그런 거예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데에 과정과 단계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서 단번에 받지 마시고 기도를 하시거든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시 그 말씀을 확인하셔서 그 말씀을 지키는 노력으로 연결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각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실제적인 연습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진전을 점점 좀 나아지는 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을 그 후에 보면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겪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우리 주변이 시시해 보이고
우리의 형편이 열악하고 하나님이 과연 이런 형편 속에서 내게 복을 주실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복 있는 자의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지난주 금요 철학 때 말씀을 나눴지만 시편 1편에서는 복을 대해서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2024년도 한 해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됐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일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고 끝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해서 허락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듭니까? 저도 만들지만 여러분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교회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몸으로 연합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고 우리의 몸을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같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사랑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 말고 결혼 초에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때도 아니야? 여러분, 결혼할 때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했다 그러면 아멘이고 안 했다 그러면 노멘이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아니었어? 그렇게 진심으로 열심을 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다르지만 결혼하시고 얼마 안 돼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했나?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내게 가장 좋은 배우자로 줬나? 이게 맞나? 이것이 한 번씩 걸리고 그리고 계속 걸리게 되면 커다란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사랑이 진심과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대답을 못하잖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탓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일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결혼 생활의 진단과 의미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는 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현실을 맞이했느냐 하면 우리는 사랑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실력이 없어요. 사랑은 결단과 진실과 열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맨 처음 한 정의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우리말 표현은 굉장히 약하지만 영어로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죽을 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을 맛이다. 누구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죽을 맛입니까? 그럼 아내 때문에 죽을 맛입니까? 예. 우리는 사랑하는 상대방 하나를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당할 실력이 없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형편없는 사람도 사랑하셔서, 심지어는 가로신 유다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의 실력이 있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실력이 한계가 있어요. 이력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는 관용과 아량도 모자라고, 그럴 만한 덕성과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부로 살면서 비로소 무엇을 확인하냐면 내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도 감수를 못하는데 무슨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달라지죠. 배우자에 대해서 입 바른 소리를 못합니다. 또 다른 가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못해요. 제가 아버지 학교 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이제 5주 아버지 학교 가정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체크하는데 야,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아버지 학교 할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더니 얼마 안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뭐냐면 그 아내가 파출부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샀어. 근데 나중에는 잡혀 못해서 그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아파트까지도 결국 잡혀먹는. 그래서 아버지 학교 그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볼 때, 야, 저거 아버지 학교 마쳤을 땐 저렇게 은혜롭더니 그 얼마 안 지나서는 저렇게 또 형편없는 아버지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아내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부부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남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말 못하는 거예요. 저 부부는 왜 이렇게 저렇게도 저런 모양인데 사나?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무슨 이런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손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 미친 인간들 발언입니다. 아니, 부부 상담하는데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 간단하게 그 목사님이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그게 상담이 간단합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사람이 죄성을 극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단은 10,000번의 연습이고 련은 1,000번의 연습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속에서 팍 터지는 사이다가 터져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올라오는 본성을 누르고 말씀으로 바꿔서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그 말 교회에서 연습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아니 김지사 얼굴이 왜 그래? 아유 우리 애가 가출했어요. 그럼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주일날 안 나와서 그렇지. 기껏 준비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주일날 안 나와서 그렇다고. 이미 끝나버린 거죠. 뭐. 우리 모두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중격인의 위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연습을 해서 해야 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체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야 따지고 싸우는 것입니다만 나이가 넘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부 속에서 이 일을 훈련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뭐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도 해보시고 자녀도 해봤는데 이것은 누구나 해보는 거죠.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이 아이가 대책이 없어. 내가 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와 같이 환장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자녀 용사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애만 낳지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이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래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쳐줍니까?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이 말을 이번에 꼭 해줘야지. 이 말 못한다고? 내가 할게 하고 총대를 맵니다. 그래서 바뀝니까? 말 한마디로 누가 바뀌겠어요? 사람은 아무도 부모 말을 듣고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꾸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잔소리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이럴 때 쓰는 것이 있어요. 사랑을 담보로 해서 이런 땡깡을 부립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나 밥 안 먹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뭐 2살, 3살 된 애가 나 밥 안 먹어! 그런다고요. 밥을 안 먹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 공갈이 통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제일 겁나는 것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공갈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나 집 나갈 거야. 자기가 집을 나가면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을 알거든요. 그런데 부모 말을 듣기 싫어요.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 말이 맞는 줄 아는데 듣기는 싫어요. 여러분, 자녀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말을 잘 들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 우리가 부모 밑에서 크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종자구나. 그걸 배웠어요. 세상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해보세요. 어디를 가나 내 상전이 있고 내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 여러분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항상 뒷담화를 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보잖아요. 남자들 군대 가서 마음에 드는 상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불편이고 아랫사람 마음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기 하나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게 바로 우리 일상인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이 경우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모임에든지 항상 나에게는 싫은 사람이 있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어떤 모임을 갈 때 항상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됩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 십자가로 밖에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인을 누가 사랑하겠어요?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우리를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나부터 고치자. 내가 넘어가야 된다. 내가 한 알에 썩어가는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 훈련은 우리 일상 속에서 펼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펼쳐놓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난 하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때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나
그를 부활시킬 때나 그를 승천시키고 우리의 머리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매 순간, 매 상황, 매 삶의 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세상 술에 취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들었고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되 그런 몸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부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바라노라.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주를 따라 살아. 말씀대로 살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과 과정에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성도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배제할 사람이 없듯이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서 예외 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성령 충만으로 그의 삶을 인도받고 보호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보면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그런 거예요. 3일을 예배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분들 우리나라 성도들은 더 열성적이라 새벽 기도까지 나오잖아요.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당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배려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든가 환경을 고쳐서 안주하라 하지 마세요. 뭐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내가 거기 떠나면 그만이지 뭐. 상황에서 내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억울한 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 속에 손해보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당하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것은 삶의 정형과 매일매일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고 인도하고 완성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각자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안에서 훈련받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복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의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훈련시키며 우리 자신을 돌아오지 아니하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사랑의 실력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끈기 있게 참고 견디는 것에 우리가 부족합니다. 늘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만 바라고 있고 그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지만 문제는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삶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 주일 첫 아침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므로 삶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결실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의 어려운 자들과 또 하나님 기뻐하는 몸된 교회에 온전히 헌신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복되고 은혜 많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제자의 대교 주보의 광고에 잘못 나왔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목사님 강론해 주십니다. 중보기도는 매주 금요일 중보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 기도 제목들이 바뀌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대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